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유다 백성들에게 생존할 자를 살려주시고 그 생존한 사람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열심, 하나님 열심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조그만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 계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이들을 싹 다 모조리 썰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조금 남겨주신 거죠. 그 생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민족들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워보아라, 실천해보아라, 끝내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공격 때문에 피해를 보고 망하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그 어떤 나라가 유다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보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지만 망한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생존자를 남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강대국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유다는 상처를 받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되 데미지는 받고 어려움은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넘어질지라도 결코 꼬꾸라지고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나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들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지금 유다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연약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저 위에 있는 수리아가 서로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위에는 아수르라는 엄청난 대나라가 나중에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북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여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우선순위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원하는 바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제약 가운데 살아갔던 삶의 특징이 이기적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사람의 특징은 나를 기뻐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절망의 고통에서 희망과 승리를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절망적이고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희망과 은혜와 은총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과 승리의 소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 고통의 땅을 희망의 땅,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도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뭐냐면 9장 1절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위쪽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위쪽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사실은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가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됐습니까? 왜냐하면요, 이쪽은 농산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 쭉 고대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이쪽 납달리 스불론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상인들이 납달리 스불론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저쪽 서해안 쪽으로 시돈과 두로 이런 지역에까지 무역할 수 있는 십자 지역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저 바빌론 지역이나 아시리아 지역이나 다른 이방 민족이 힘이 센 나라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항상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북쪽 지역부터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곡식을 뺏어가고 다 모조리 불태우고 황량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땅이 바로 그쪽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처럼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이런 위치에 놓여 있어서 매번 전쟁이 나면 제일 처음 어려움 당하는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실제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군대가 납달리 스불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살만하면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 땅이 희망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과 흑암의 땅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 땅에 희망의 빛이 비친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어둠의 땅, 대대로 절망의 땅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땅에 과연 어디서 그 땅에 빛이 뭐하냐면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처음으로 전파된 곳이 바로 납달리 스불론 땅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 있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첫 번째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곳, 전쟁이 있는 곳, 항상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곳, 절망의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첫 번째 외친, 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 외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약의 절망과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희망과 승리를 안겨주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전략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을 에워싸가지고 그 땅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빛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한 아기였습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33년 동안 공생을 살면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바로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전략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아들 한 아기를 보낸다는 것이 뭐 대단한 구원 전략이냐, 그것이 그 땅에 뭐 엄청난 전략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0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게 해도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근능의 팔로, 하나님의 영광의 팔로 불로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라 하고 하나님이 근능의 팔로 휘둘러버리면 모든 죄인들이 다 우두두둑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없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그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육체적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줘야 그분의 죽음이 2000년 후에도 나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초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한 아기,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점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생각 같으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을 한 손으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다윗의 자손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사야로부터 800년 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전 인류의 구원을 계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점점 한 아기로부터 그 저주받은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끄지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죄인으로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긍휼과 은혜와 은총으로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백성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나오십시오. 그 죽음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는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빼고는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어느 인간에게도 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부터 예언할 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인간에 대해서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그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정말 전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